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에 통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면서 그 속에서 중요한 주제들, 어쩌면은 각권 성경 공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별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 시간으로 따지면 11번째네요. 제12과 미스바 세대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통성경의 트랙에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율법서가 있습니다. 율법서의 그 다음 시대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세우는 과정,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있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식 나라의 체제로 만들어지게 되어졌던 왕정 500년이 있습니다. 이 500년 동안 물론 그 초기에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고, 나중에 보면 그 나라가 분열되어져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대립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를 왕정 5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속에서 그 제사장 나라의 그 비전들을 실현하기 위한 왕들, 그들을 가리켜 의로운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바로 그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장하는 제사장 사이에 그 미묘한 갈등과 대립과 또는 협력의 관계가 이 500년 동안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왕정 500년을 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그 사무엘의 시대를 가리켜 미스바 세대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새벽 시간에 바로 이 내용들을 보고 있지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바로 이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는 주제로 그 말씀을 배웠고요. 새벽마다 바로 그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어졌던 사람, 바로 사울 왕의 치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 구별된 자로 태어나서 성전에서 자라고, 그가 이제 일어나서 백성을 도전하면서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신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세대를 가리켜 미스바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그 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도 나이가 들고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믿음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바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것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섭섭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너를 싫어하여서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리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들에게 왕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을 경고하고, 그래도 그들이 왕을 원하면 세우도록 하라.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자를 찾아서 이제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부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그 내용이 바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다스리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무엘 그 상 15장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에 보면 왕이 되지 얼마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사울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사람이 무엇이 되어지면은 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던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도 왕이 된 다음에 변질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몇 번에 걸쳐서 그에게 경고하는데 그가 핑계하고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붓게 하였는데, 바로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이었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기사가 바로 그 15장에 등장하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그와 골리앗의 싸움이 등장하지요. 물론 그때는 여전히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그 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왕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죽지요. 그래서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다윗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는 사울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그를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 하나님의 관점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주목하던 사람, 하나님이 쓰시던 사람이 누구인가?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 사무엘 상하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사무엘 상의 앞부분, 사무엘 상은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세계 문명을 보면 철기 문화가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도 삼국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졌다. 그런데 보통은 철기 문화가 들어온 이후에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나올 때 그들은 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기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할 때는 바로 철기 문명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그들에게 철검으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다. 비로소 지배자들이 철로 된 칼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 가운데 그가 그 칼을 가진 그가 철로 된 칼을 가진 그가 왕이 되어졌음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지요. 그 시대가 철기 시대로 진입하면서 보통 왕정 체제가 되어졌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전개되어져 갔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바로 이 사무엘 상의 주요 무대가 되었던 것이 라마, 이게 바로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의 고향집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실로,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가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며 또 사사의 역할도 감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단지 한쪽 구석에 있었던 실로가 아니라 미스바로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모으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이 라마와 실로, 미스바를 그가 돌면서 순회하면서 백성을 가르치면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가리켜 미스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의 중요 인물이 누구냐? 엘리와 사무엘, 그리고 바로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사무엘이 양육하였던 사람들, 미스바의 세대가 바로 이 사무엘상의 바로 중요 인물들이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세대들을 볼 때 한 세대를 한 30년 정도로 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한 20년 단위로 전혀 다른 세대가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이전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60대 후반쯤 되어지는 사람들, 그 해방 전후에 태어나서 6.25를 겪고 또 그 가난한 시절 가운데 태어나서 경제 부흥을 이루었던 세대가 사실은 이미 현역에서 대부분 은퇴하였습니다. 60대 후반 70대가 되어졌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이비붐 세대가 중간 세대로 그렇게 많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세대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청년기를 보내었던 사람들, 민주화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그 대표적인 세대가 386 또는 486, 지금은 586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조금 그 관점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 586 세대도 이미 이제 사실은 그 위에는 60대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가장 나이가 젊은 사람도 이제 50대가 넘어선 겁니다. 사회의 주력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태어났던 세대는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가리켜 X세대라고 했는데 X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MZ세대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X세대라고 하는 게 88 올림픽 거친 다음에 한국이 경제 성장을 거치고 잘 살게 되어졌던, 자유화되어졌던 시대에 태어났던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MZ세대는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그렇게 20대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이제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진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와 지금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와
또 다른 세대가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 개의 세대가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어떤 세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세대가 하나님이 놀랍도록 쓰시고 부흥을 주셨던 세대가 만나 세대입니다. 이 만나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훈련된 사람들,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사람들, 그들이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훈련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의 중심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운 세대가 만나 세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여호수아 세대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게 첫 번째 승리의 경험이고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건국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을 잊어버렸던 세대들 가운데 사사기에 혼란이 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미스바 세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낳았던 이가 바로 한나였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절박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이제 장성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2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그렇게 라마와 그리고 실로 그리고 베델 그리고 그가 그곳을 다니면서 미스바에서 그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이 세대, 그들이 바로 이전에 그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그리고 영광의 시대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졌던 사람,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던 사람,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 세대에 그야말로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를 만들었던 세대 미스바 세대가 있고, 그 세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조금 다른 것이 만나 세대와 미스바 세대, 이게 350년의 차이가 있는데 만나 세대를 세웠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애굽 왕궁에 들어가서 그것도 배우게 하시고 광야로 내몰아서 40년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양육되어졌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세대가 되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얻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스바 세대는 어땠느냐?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세대의 지도자로 그들을 가르쳤던 거지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훈련된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을 제압하고 나중에 보면 다윗의 영광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여기에 보면 한나와 제사장 나라 이야기를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며 살기보다는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 답답한 역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주목하십니다. 안타까운 상황 중 한나는 온 정성을 다하여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시린의 법을 따라 기울 것을 서원합니다. 한나는 과연 믿고 구한 대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으로 사무엘이라 짓고 아이가 젖을 떼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서원한 대로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교육받게 합니다. 그 사무엘 1장에 보면 한나의 답답한 사정이 나오잖아요. 불임의 고통을 겪고, 그래서 그 집에 그 사랑하는 그를 미워해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 후대를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다른 여인을 얻어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점점 그가 밀려나면서 서름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또 그 분인나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그래서 그가 울다가 이제 성전에 가서 성막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가 드렸던 그 서원이 있었던 거죠. 아들을 나에게 주시면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실인의 법을 따라서 기르겠습니다. 사라의 마음을 가지고 사라에게 기적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적을 주실 것이다 믿고, 사라가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역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서원을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사무아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주셨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한나가 그 아이를 잘 양육하여서 젖을 땐 후에, 물론 젖을 땐 그 때를 언제로 보느냐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학교에 아이가 이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스스로 걷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학교에 입학시키잖아요. 그쯤이 되어지지 아니하였을까? 한 7살, 8살, 9살. 그래서 그 위에 그를 잘 양육하여서 그 다음에 성전에 그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아이가 이제 성전에서 성장하게 되어졌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지요. 성전 안에서 성장하면서 제사장 엘리를 통하여 말씀을 배웁니다. 물론 그 2장에 보면 엘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서 90세, 나중에 90몇 세, 92세인가 그때 죽잖아요. 그러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 둘을 얻었는데 금이야 옥이야 그러다가 그 아들들은 그야말로 타락한 아들이 되어집니다. 자기 계보를 잇고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제물을 그가 갈고리로 취하여서 좋은 것을 먹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보면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자기 성전에 맡겨진 그 아들,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사무엘을 보면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아닌가.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교회의 그 성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자기 아들들이 불철저하게 행할 때 그 일을 사실은 어린 사무엘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잘못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또 반면 교사를 삼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치는 것도 귀중하지만 잘못된 것들을 보고 교훈을 얻는 것도 소중한 교육이더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그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 아들을 놓고 중보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삼위일체의 신앙 교육 가운데 그가 성전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게 하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굳이 산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아니하여도, 너희가 무슨 대단한 훈련 받지 아니하여도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지니라. 하나님이 정한 법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오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라고 했는데, 성전에 머물러 살던 말씀으로 준비되어졌던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주의 일들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죽은 이후에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그들이 비참하게 죽은 연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 같은 이가봇의 세상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그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며 두 번의 패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의 전사와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도 쓰러지게 되고
그 와중에 아이를 출산하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가봇이라고 절규하며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 같은 시대 가운데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때부터 언약궤는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에 머물게 됩니다. 예. 그 사실은 사무엘이 등장하던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때 보면은 위기의 시대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보면은 바로 사무엘 하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 다윗이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 블레셋이 침범하여서 바로 위기 가운데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협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였던 그가 그것을 듣고 분노를 느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가 그를 쓰러뜨리잖아요. 바로 사무엘이 나섰던 시대가 그러한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엘리는 나이가 많아 늙어서 어떤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렇게 금미야 오기야 키웠던 두 아들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서 자라다가 타락하여서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지게 되어졌을 때 백성의 장로들이 처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때의 일들을 기억하지요. 언약궤를 메고 나갔더니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는가? 빨리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메고 와라. 그러니 헐레벌떡 제사장이라고 하는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 메고 전쟁터 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찾고 믿음으로 그 싸움에 나섰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 나왔는데, 그것이 전쟁을 이기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메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참하게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가 비참하여서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죽잖아요. 그때 아이가 태어나는데 바로 이 비느하스의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내가 고통 가운데, 상고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쳤는데 그게 아이의 이름이 되어졌다. 그 세대를 가리켜 이가봇의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가봇의 세대 가운데 사무엘이 일어났던 겁니다. 제사장이 다 죽어, 대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가 버렸고, 그리고 언약궤도 없고 그야말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던 시대 가운데 그래도 성막에서 자랐던, 그래서 엘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가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게 되어졌던 거죠.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것들 쫓아가다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자. 백성을 초청합니다. 그때 바로 그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이게 미스바의 부흥이었고 그 뒤에 보면은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어지죠. 에벤네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후에 바로 이 사무엘이 바로 이곳 미스바를 중심으로 하여서 사방으로 둥글게 원을 치면은 바로 당시에 그 동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 본영이 있었던 것이 길갈입니다. 북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남쪽에 라마, 바로 이 사무엘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지 못하였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되찾았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였고 그 땅 주변에 있었던 아모리 백성들과 평화의 관계가 이어졌다. 평화의 세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현재적 그 사랑의 공동체, 마치 여호수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평화의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사무엘의 때에 이런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였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 미스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미스바 세대의 탄생, 이 부분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의 호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이전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블레셋이 이런 이스라엘 12지파의 단결을 해체시키기 위해 철병기를 들고 침략하여 전쟁이 벌어지게 되지만 이때 큰 우레소리와 함께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므로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미스바 세대라고 부르는데 만나 세대가 광야에서 모세에게 교육받고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세대라면 미스바 세대는 사무엘을 통하여 교육받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고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고 새로운 부흥을 이룬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 세대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보면은 바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물론 그 중에 사울과도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도 결국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이 원하여서 왕은 되어졌지만 그렇게 불철저하였던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타락했지만 그때 그 권위가 누구한테 더 있었는가? 왕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떠나갔다 선언하고 그리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결국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의 왕이 되어지잖아요. 물론 겉으로 보기엔 세상의 권세를 사울이 잡은 것 같고 다윗이 잡은 것 같지만 사무엘이 그 배후에 있었고 사무엘의 권위가 그에게 전수되어져서 왕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까지를 포함하여서 사무엘 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바로 그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었던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세상에 보여지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리라라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로 모여서 그 비참한 자리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물을 길어 여호와의 단에 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에 제사하던 일들이 그만큼 그들 가운데서 잊혀져 있었다.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겠지요. 매일마다 제사 드리고 매일마다 갈고 닦았으면 깨끗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다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들의 죄악을 고백할 때 바로 그들 가운데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날 승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대적들을 이기게 되어지고 평화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졌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바로 사무엘의 순회 교육이 나오죠. 그곳에서 다스리면서 그가 바로 그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그가 군사를 10만 명을 양성하여서 철제 무기들을 얼마나 만들어서 철병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바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졌다.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서 왕궁에 금과 은이 넘쳐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다니면서 바로 그들 가운데 가르치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 무력이 뛰어나고 우리가 조금 나으면은 전쟁을 벌이자라고 주장하는 과격한 이들도 있고 또 그런 지도자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무엘 시대에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건 사무엘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왕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가 뭐냐? 제사장 나라였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 대하여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거나 누구를 속여서 취하거나 압제한 일이 있느냐? 그가 지도자였지만 남의 것을 취한 적이 없었던 거지요.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판단을 굽게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우리가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나이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불안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닙니까? 판결이 나는데 무슨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명백하게 선과 악이 진실과 물론 가려져 있는 것도 있고 서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바로 그 재판에 승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친소 관계를 따라서 사실은 그래서 값비싼 변호사를 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검찰에 근무하던 사람, 법원에서 있었던 사람, 누구랑 연줄이 닿는 그 사람을 변호사로 고용하면 그 변호사가 법을 잘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판사와 거래하고 전화하고 이야기해서 죄가 있는 것도 다 풀어주고 그리고 힘없는 자들이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이게 뒤집히지는 아니할까? 내가 죄가 없는데, 죄가 없으면 편안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지 아니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더 비싼 변호사를 사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시대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권력을 남용한 일이 없었고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굽게 판결한 일이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뒤에 보면은 그 경제적으로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었다. 과거에 우리가 나라가 가난하였을 때에는 춘궁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난 가을에 가을 거지를 해서 곡식을 모았던데 겨울을 지나면서 먹고 나니까 이제 봄철을 지나면 4월, 5월, 6월 되어지면은 이제 그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춘궁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새풀이 돋아나는 거 먹고 그렇게 밭에 가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 씨앗들을 이걸 먹어야 살 것 같아서 먹고 뭐 그러던 시대 가장 가난하던 때가 봄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양식이 아직 나지 않는 때. 그런데 그 시대의 풍요로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이제 이 쌀이 너무 오래되어져서 맛이 없다. 그런데 새 곡식이 나는 겁니다. 또 새 곡식을 먹고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과거에 오래된 것들 정부가 묻고 있다가 풀어졌던 걸 정부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정부미 먹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쌀이 넘쳐나서 이걸 가지고 막걸리도 만들고 쌀 가지고 무슨 음식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남아 돌아서 과거에 북한에 도와주기도 하고 먹고 남아서 쌓여뒀던 거 도와줬는데도 왜 도와줬느냐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비난하기도 하고 뭐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었고 평화가 이어지니까 그 양식을 빼앗길 일들이 없었고 풍요로움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국방도 든든하였는데 바로 그 대적들이 블레셋이 자기 군사력만 믿고 왔다가 패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켜 아모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를 건들지 말자. 그래서 자기들이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다. 한 사람이 바로 그 백을 쫓고 그리고 적은 무리가 대적들을 이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한 사람이 백을 쫓게 될 것이고 라고 했는데 그 일이 바로 사무엘 시대에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사무엘 시대의 거룩한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때 승승장구하잖아요. 기드온의 때에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무엘의 때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승승장구하였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과 같다가 나중에 가면 사울의 길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은 북쪽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깃도라고 하는 성을 가리켜 하 무깃도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르 무깃도라고 해서 그게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무깃도 성을 누가 세웠느냐? 솔로몬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국고성으로 북쪽에 무깃도 성을 짓는데, 이게 마치 애굽 사람들이 성을 짓는 형식으로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자기의 병거들을 그곳에 모아두는 게 병창 기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말들을 묶어 놓았던 그 자리들이 그대로 재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병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산이 많아서 그렇게 무슨 이렇게 그 탱크 그 전술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헬리콥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애굽이나 바빌로니에서는 병거가 필요합니다. 그 병거들이 메마른 땅을 평지에서 달리면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이것을 부러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나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철 병거를 만들고 마병들을 기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것을 책망하면서 여기에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바로 물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그가 바빌론 군대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과 맞서서 싸우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최후의 결전의 장소로 택하였던 것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그곳에서 전장을 벌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전사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향하여 치달아가게 되어지죠. 솔로몬의 때에 처음에 부강하였던 건 하나님을 의뢰할 때 부강하였는데, 나중에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될 때 그 군사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백성이 고통당하고 바로 멸망의 길로 치달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를 자랑할 때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승리하게 되어졌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키시면 승리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세상의 무기를 의존하고자 하고 이방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의존하고자 할 때 그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던 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마지막에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오죠.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향기.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를 주십니다. 그들이 이제 서로 싸우지 않고 형제적 그렇게 12지파의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였던 게 무엇인가? 첫 번째가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여서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렸던 거지요. 그리고 절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바로 일주일에 한 번 그 신앙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창조의 신앙들을 지키고 전승하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7년에 한 번 그 땅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안식년을 지킵니다. 50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회로 삼아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1년에 명절을 세워서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 그리고 그 중간에 대속죄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전승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훈련됐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쳤던 세대가 미스바 세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 나라의 향기가 세상을 향해서 번져가니까 이방에서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이방 나라였던 아모리 민족들이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게 반전되는 일이 일어나죠. 사울이 교만함이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다시금 전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사무엘 상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읽고 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터인데, 믿는 자들도 사실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와 같은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낼 때도 있다. 사울과도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가. 바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스바의 세대들, 결국 이 세대를 바꾸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성전 안에서 자라게 하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대가 역전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그 4월 1일 날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북한교회 재건대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먼저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협약식을 했던 그 뭐죠? 그 우리 선교 단체랑 북한 어린이 그를 세우기 위한 협약식을 맺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세울 것인가, 그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세상의 것들로 완전히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그 땅에 부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소원을 품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북한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자. 교단에서도 북한 선교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정책을 그런 식으로 전환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게 뭐냐? 미스바의 세대를 세우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졌던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어졌던 거죠. 먼저 우리 안에서 미스바의 세대가 일어나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저 북녘 땅에도 바로 사무엘과도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며, 또한 미스바의 세대가 세워져서 회복과 치유의 일들이, 부흥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또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